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꾸준히 부흥하고 있는 주생명교회입니다. 우리 전후 앞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전 73년 로마 공화정 말기죠. 이때 로마의 검투사들,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로 알고 있는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피정복지에서 끌려온 노예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의 오락을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죽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귀족 부인들에게 성노리개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어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도 하지요. 처음에는 70여 명의 검투사들이 나폴리 근처의 카푸아 훈련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인근의 베스비오 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검투사들이 로마 원로원이 파견한 토벌대를 연달아 격파하니까 이 스파르타쿠스의 명성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노예들이 이 반란에 합류해서 나중에는 70여 명에서 시작한 이 반란이 나중에는 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반군을 진압하는데 몇 차례 실패한 원로는 그때 아주 힘이 유력자이고 법무관이었던 크라수스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군단이 이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성공하지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반도 끝으로 도망해서 그 시치리아 섬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해적의 배를 빌려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해적이 배신해서 무산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도 아직 6천 명의 반란군이 남아 있어서 도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스페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6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탈출한 그 카푸아 훈련소에서 그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에 이 6천 명을 다 십자가형에 십자가에 달아서 그 길에 쭉 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배고픔, 목마름, 수치심을 겪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수들은 보통 9시간에서 2일,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지요.
비교적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미 로마의 끔찍한 채찍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지난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에 대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팍스 로마나의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군사력으로 괴멸되었습니다. 또한 팍스 로마나 그 이면을 보면 내전이나 동족 상전의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그저 로마는 평화로운 나라다라는 하나의 선전에 불과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파워, 또 초월적 파워를 가진 왕으로서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인 힘으로 모든 갈등을 억누르고 제거하면서 이루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그 자신이 희생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모든 폭력적 힘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이 받으시며 자신이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약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약함은요, 결코 육체적, 정신적 나약함이나 무기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약함이고, 하나님께서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는 바로 이 약함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덤에 대한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혹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락하에 여러 명의 로마 경비병을 배치해서 무덤 주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큰 바윗돌로 무덤 입구를 임봉하여 아무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적이든 어떤 것이든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무덤처럼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삶과 신앙이라는 블로그에 참 좋은 묵상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그날, 제자들의 마음이 무덤과 같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한 제7일째 휴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흡족하게 만들어진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며 참 좋다 하시며 안식하셨을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균형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운행될 창조 세계를 떠올리시며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안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안식은 어떠하셨을까요? 인간 예수로서의 치열하고 고단했던 여정 후의 휴식입니다. 아버지와 자신 간의 간절한 소원, 마침내 인간과 피조 세계의 구원의 문을 완성하셨다는 안도감, 그리고 기쁜 소식의 완벽한 피날레가 될 내일의 부활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과 함께 맞으신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제자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부활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상상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놀라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묵상입니다. 안식일, 우리에게는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본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떨었고 가위 눌린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돈을 집어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사주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부활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부활로입니다. 인류 역사의 영적 흐름을 짚어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좋다의 히브리어 토부는 좋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토드메옷,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셨을까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온전해, 정말 선하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세계 속에 어우러진 전체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일치, 평안,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또한 창조신앙이죠. 이 창조신앙이 우리 삶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주의, 낙관주의입니다. 신앙인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장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주제 중 하나가 긍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낙관적으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죠.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구입하는 책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입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요.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삶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기쁨과 평안, 승리, 풍요로움, 복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우리의 삶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소년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을 종종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다며 자신만만하게 덤볐다. 의식의 출발점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칼빈은
이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모두가 본래 지어졌던 인간의 아름다움, 온전함, 선함, 거룩함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상태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은 모든 관계에도 창조하는 반대의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수치심과 거리감이 있게 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게 됩니다.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며 그래서 인간은 고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죽음, 질병, 고통, 전쟁, 사륙, 다툼, 갈등, 이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발생하고요.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염세주의, 허무주의, 회의주의 철학이 나오고 성경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 BBC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비극적 낙관주의가 해로운 긍정성보다 낫다. 비극적 낙관주의가 해로운 긍정성보다 낫다입니다. 비극적 낙관주의, 해로운 긍정성, 두 단어가 다 처음 들어서인지 생소했습니다. 먼저 낙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나친 낙관은 실패나 약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죠. 신경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어두운 현실 속에 지나친 낙관주의자를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씨름할 때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노력은 슬픔, 걱정 혹은 공포를 완화해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해로운 긍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극적 낙관주의를 소개합니다. 이게 해로운 긍정보다 낫다는 것인데요. 이 비극적 낙관주의는 희망과 의미의 삶의 중심을 두면서도 상실, 아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고 각각의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비극적 낙관주의, 어감이 좀 그렇지만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창조, 타락, 구속,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며 창조를 이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과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상실, 아픔, 상처, 고통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앞서 말씀드린 그 비극적 낙관주의, 그러니까 희망과 의미의 삶의 중심을 두면서도 상실, 아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극적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단어 하나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앞서 묵상한 바와 같이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서 안식하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바닷가재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가재가 껍질에서 나온 다음에 남은 껍데기입니다. 신기하죠? 이 바닷가재 몸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그대로 딱딱한 껍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 갑각류는 바깥 껍질이 아주 단단한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어야 하는데 이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아무리 힘이 세던 왕가재였어도 자기 허물을 벗고 나온 순간은 말랑말랑해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이때 탈피하느라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탈진해서 약해져서 그래서 많이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발달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갑각류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약해지는 순간, 상처받을 수 있는 순간, 상처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개인의 죄든 사회적 구조적 죄든 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약해지고 상처받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삶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관만 하고 있으라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극적 긍정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의미 없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죄와 악에 대항해 싸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네 인생 그렇게 살았으니 대가를 치르라고 이 상황에 굴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약해져 계실 때에, 무덤에 계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실 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신앙으로 무덤과 같은 삶,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가 시험하고 없으면 갖고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